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날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32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느부갓네살에게 애굽을 넘겨주셨다는 말씀을 또 보았고, 여호와의 날이 애굽과 또 그 동맹국에게도 똑같이 임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지 않았던 이 30장 후반과 또 31장에는 바로의 팔이 꺾여서 칼을 쓸 수 없게 만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었고, 또 한때 세상에서 가장 높았던 이 아수르, 레바논 백향목과 같았던 아수르가 몰락하는 것을 통해서 애굽의 교만을 경고하시는 내용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으로 바로에 대한 애가를 지어서 부르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제 바로를 위한 애가를 짓도록 말씀을 하시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지만 그 악한 나라들이 멸망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통쾌해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2절에 보시면,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게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그러면서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의 큰 악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그동안 이 바로를, 그리고 애굽을 용맹한 사자와 같은 그런 이제 나라로 여겼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실체는 사자가 아니라 강물을 휘젓고 흐려놓기나 하는 악어에 불과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짐승이 다 강한 짐승이긴 하지만 차이가 있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이 사자라는 짐승은 왕권과 용맹과 세계를 정복하는 어떤 그런 힘을 상징하는 그런 짐승이었다면, 악어도 분명히 힘이 세긴 하지만 이제 자기가 사는 강 안에서만 힘을 펼칠 수 있는 어떤 우물 안에 있는 그런 존재, 이제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짐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이라는 나라가 겉으로 볼 때는 온 세상을 호령하는 것 같은 사자와 같은 나라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한 걸음도 강 밖으로는 나가지 못하는 악어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날카롭게 이제 풍자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위험과 실제의 모습 사이에는 이제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드러내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보는 이 애굽은 결국에는 그냥 물을 더럽히는 악어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에 29장에서도 하나님은 한번 애굽을 이제 악어로 비유하긴 하셨는데, 그때는 강 가운데 누워가지고 마치 이 강을 자기가 만든 것처럼 이제 그렇게 자부하는 교만한 그런 짐승으로 그렇게 비유를 하셨는데, 오늘은 그런 화려하고 뭔가 이렇게 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초라한 실체로서 악어의 모습으로 지금 이제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악어와 같은 애굽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3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내가 너를 무태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요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강에서 아무도 건드릴 수 없었던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그물로 잡아서 무트로 끌어내겠다, 아무것도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죠. 새와 짐승의 먹이로 던져지겠다, 제일 비참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비참하게 끌어내서 뜯어먹히게 하겠다. 5절과 6절에는 그 피가 골짜기와 개천을 채울 정도로 완전히 이제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에서 가장 힘세다고 자부했었던 이제 그런 존재였는데, 무기력하게 끌려 나오게 만들어 버리시고, 또 강 속에서는 아무도 손댈 수 없었는데 강 밖에서 하나님의 그물 앞에서는 아무 손도 써보지 못하고 짐승들에게 뜯어먹히는 그런 처절한 존재로 만들어 버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보시면, 너를 불끄듯 할 때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린다. 달이 빛을 내지 못한다. 빛을 내는 해달별을 다 빛을 내지 못하도록 만들겠다. 바로 한 사람 죽음을 두고 마치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지는 것은, 굉장히 바로가 무슨 큰 존재인 것처럼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마치 온 우주가 바로의 죽음을 막
이게 죽음 앞에서 흔들리는 것처럼 그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해와 달과 별까지 빛을 잃도록 만드는가? 이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가 하면 당시에 이 바로는 태양의 신으로 스스로 불렸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태양의 신이다 라라는 이름으로 나는 태양의 신으로 숭배를 받았던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바로를 심판하시면서 해와 달과 별들을 다 흔들어서 태양의 신은 네가 아니고 그 태양을 흔드는 것은 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고 우주를 다스리는 분은 바로가 아니고 나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제 이집트를 또 바로를 무너뜨리실 때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보시면 이 애굽의 몰락의 소식이 애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상 밖으로 이제 퍼져나가는 이야기가 9절부터 10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내가 내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무서워 떨리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바로가 무너졌다. 이 소식은 남의 일이 아니라 주변의 국가들이 야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면서 두렵게 만들 것이고 그러니까 가장 강해 보이는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아 우리도 안전하지 않겠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서 우리가 딛고 선 자리가 어디인지 각 다른 나라들이 이제 이집트 하나, 애굽 하나가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교훈을 받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애굽의 몰락은 애굽 한 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리는 사건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버리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과 14절에 보시면 내가 또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그때에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교만하던 악어가 어지럽혔던 그 강물이 심판 이후에는 맑아졌다라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교만한 권세를 제거했더니 이제 그 어지러웠던 것들이 다시 잠잠해지고 회복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한 마리의 이 악어가 발로 막 물을 휘젓고 강을 흘려 놓았던 것처럼 한 사람의 교만이 주변을 흐트러뜨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한 권세를 처벌하시고 심판하셔서 제거하시고 그러면 모든 혼란들이 다시 사라지고 주변이 잠잠해지는 일들로 마무리가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은 이는 슬피 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국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애가가 마무리가 됩니다. 애굽은 사람들에게는 사자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물에 걸린 악어에 불과한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볼 때 세상에 굉장히 우리 눈앞에 두려워 보이고 부러워 보이는 그런 이제 화려한 존재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혹시 세상이 나를 이렇게 사자처럼 뭔가 이렇게 좀 강하고 두려운 존재처럼 보여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지라는 생각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가져야 되는 정작 중요한 질문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큰 나라 또 어떤 강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을 두려워하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성경은 세상의 어떤 영향력이나 큰 것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순간에 우리는 어떤 세력이나 힘이나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럴 때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힘이나 다른 어떤 권력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